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 기도가 응답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죠. 그 상황 자체가 한계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주님 앞에 용을 써도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들, 저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이 한계 상황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으로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였었죠. 술 먹은 여자라고 오해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정뱅이처럼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저희도 그런 기도 응답 받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그 기도의 과정이었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기도 응답 받았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회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정말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됐네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네요. 주님의 도우심이네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지금도 저희 세종배단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끝나요. 사실 그 정도에서 끝날 일들이 아닌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렇게 됐대, 그 정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그 감사가, 그 감동이 제 안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기도가 응답된 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후, 기도가 끝나고 난 후, 어쩌면 우리의 진짜 믿음과 인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한나는 기도하는 과정에서나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참 모범적인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된 후에 주님 앞에 반응했기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가,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연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정말 이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받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우연치 않게 잘 됐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 아들은 세월이 지나서 우연치 않게 참 럭키하게도 아들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한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났지만 우연치 않게, 그것도 기도 후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다. 한계 상황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연치 않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었고 우리 부부는 그럴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기억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사무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한나와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오래전 드라마지만 아들과 딸, 그런 드라마 있었죠. 그런 드라마에서 너무 귀한 아들 이름이 귀남이잖아요. 귀한 아들이다, 그래서 귀남이었어요. 귀남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부모는, 그렇죠, 귀남아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그렇게 의도한 것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아들 기억하려고 귀남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억하려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음을 기억하려고 했었던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의 신앙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그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분명한데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신 거 있으세요? 우연인가? 어떤 분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요, 통로인데 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었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26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삶에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한나는 뭐 합니까? 수소를 잡습니다. 수소를 잡아요. 고기 파티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수소를 드렸어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부유하고 경건했던 엘가나의 집은 아들의 일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수소를 하나님께서 잡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로 드리던, 양으로 드리던, 염소로 드리던, 비둘기로 드리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수소를 잡는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면 헌금 중에서 저는 이런저런 항목들도 다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헌금을 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적어 놓으신 짧은 글귀들을 볼 때 참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헌금을 해서 제가 기쁘고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 헌금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겠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겠어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헌신으로, 결단으로, 기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자, 11절 지난 설교에서 다루었지만 11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었죠? 서원하며 기도하였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겠다, 그렇게 서원했던 여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져 있죠?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그 약속 지킵니다. 이런 의미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한나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한 면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겠죠.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조금만 상상해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면서 너 나중에 목사 되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에, 그 회막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된 아이를 엘리한테 맡기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 사무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젖된 후에 바로 엘리에게 맡겼으니까 그 어린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아이, 데리고 있고 싶고 품에 안고 싶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자,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아기 낳고 보니까 조금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릅니다. 그렇죠? 사실은 같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똑같지는 않죠. 아유, 그 위급함이라는 게 대단한데, 똑같을 수는 없으나 너무 다르면 안 된다. 너무 다르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치유사역하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은 이제 미국 가셨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해주신 말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서도 뭐 손쓸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은사가 있다는데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교회에게는 이렇게 하고 목사님께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병자를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그 병이 낫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언뜻 생각하면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런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침대 사고 나서 뭐 6번, 7번 그렇게 연기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어요? 한나도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약속이 있을 터인데 어떤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하면서도 사실은 막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일이 나아지면,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자립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자리 잡으면, 성장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응답되었거든요. 저희 교회 차원에서 보아도 정말 많은 것들이 응답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세요. 제가 그런 것들이 소상하게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속히 주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와 구제와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터인데 또렷하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4번째, 약속을 지키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남편 엘가나였어요. 남편 엘가나. 여러분, 한나가 서원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남편하고 상의됐다,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혼자 그냥 막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쪼르르 나와서 기도드렸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서원하였어요. 내가 아들 낳으면, 주님께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사무엘 생겼어요.
아버지인 엘가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사무엘이야말로 귀남이 중에 귀남인데요. 그 아들 지켜보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자기 품 안에 두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해도 되는데 그 주시면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 젖대내기를 뚝 떼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그렇죠? 그 회막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쉬운 상황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내의 서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말씀하셨죠. 아내의 서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아내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제도 저는 저희 교회 한 청년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받았다고 믿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중에 저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그런 말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그렇게 주어져서 제가 마음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서로에게 서로의 신앙의 조력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도우시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